9장까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떤 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참 다양한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또 심지어는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 또 신실한 유대인, 해외파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 그리고 또 스데반, 애니야, 다비다, 도르가라고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보셨던 것처럼 이 요바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유대인인데 직업이 무두장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온통 다 유대인으로만 꽉 차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직업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뿔이라고 하는 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환상 중에,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사람을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묵고 있다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는 가슴 설레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교회를 향하여서 쏟아질 듯 그렇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의 대전환점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서 무두장이었던 시몬의 한쪽 그 썰렁했던 그 가슴을 베드로가 자기 이름도 갖고 시몬, 무두장이 시몬에게 가서 함께 있었던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확장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노력,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준비,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주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전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가이사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또 다른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바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번성할 때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주목받았던 항구가 요 가이사랴 항구죠. 가장 크고 중요한 항구였는데 그곳에는 로마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으니까, 로마 주둔군의 사령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거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보다 북쪽에 머리를 딱 쥐어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위쪽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은 광야이고 남쪽은 사막이고 남쪽은 이집트 대제국이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합니다. 숨을 틔울 수 있는 곳이 위쪽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때도 그 강력이 우리나라 고구려처럼 위쪽으로 확산되지 밑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6.1 전쟁 해가지고 이집트와의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 전체를 장악했던
그런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요 어간 이전에는 한 번도 그 강역을 남쪽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 거다는 것. 그리고 또 위쪽은 로마에서 해로로 오든지 아니면 육지로 오든지 어쨌든 접근이 쉬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딱 잡고 있는 그 자리가 이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특별하게 행정관들의 거주지 역할을 했고, 이 수비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백부장 100명 정도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관할하는 그 지휘관인 것이죠. 지휘관입니다. 100명 정도의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 당시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한 두세 배, 그때의 인구수로 봤을 때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지금 100명의 지휘관보다 훨씬 더 큰 사람 집단들을 관할하는 그런 지휘관인데, 보통 평민이 군복무를 시작하고 나서 15년 정도 지나야 그 지휘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15년 정도, 그냥 아무나 백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년 군 생활을 하는, 참 놀라운 것이죠. 15년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이게 있었으니까, 15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15년 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젊은 날 대부분은 다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지금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 받은 시간이 15년인데 그 15년 이상을 군대 생활을 해서 군인 정신이 몸에 밴, 황제를 향한 충성도가 아주 남다른,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돌격 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체력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사상적인 검증을 마친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성경에서 이 군인이 욕먹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 가만히 보시면 군인이 욕먹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지휘관 체제에 따라서 상관이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하듯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도 보기 드문 그 믿음. 오늘 여기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밑에 2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그가 경건한 게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거죠. 지금도 현대 이 시대를 전체를 뚫고 봐서 교회의 역사 중에 이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일 텐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접했기는 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는 첫사람인데, 첫사람이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동원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백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0년 걸려서 100년 걸려서 만들 일을 하나님께서는 1분 안에도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 백부장 고넬료, 주전 82년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코넬리우스 로마의 그 집정관인데 대단한 세력 가문이죠. 명문 가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던 노예 1만 명을 해방시키는 사건이 로마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이 상황,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뒤에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한 100여 년 정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 노예가
10,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자기 집안에 노예가 10,000명이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그냥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 가문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내가 해방시켜준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써도 좋다. 그 대신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이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집안의 이름이 로마에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아주 강력했던. 그래서 나중에 쭉 확인해 보니까 이 이름을 가진 집정관이 전체 로마사 전체의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집정관의 30%를 차지할 정도니까, 김씨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박씨, 이씨 말할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백부장, 그래서 원래 집정관들, 귀족 가문의 자손들은 집정관 그 위쪽의 계급을 차지하고, 집정관은 평민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노예 해방과 관련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위쪽 직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딱 아예 로마군 수비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로마군의 어떤 탄약고를 맡은 무슨 어떤 작전 부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탈리아 부대다. 이 로마의 정체성이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해외에 파송된 군대에게 이탈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가지고 최정예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멀리 떨어져 동쪽으로 정말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강역이 펼칠 수 있는 왼쪽 날개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시리아 지역, 중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군대는 대부분 그 지역 출신들의 용병을 구하거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현장에 근무를 맡기는 것이 보통 관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말,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된 부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이 부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정말 군 사령관을 보위하는 그런 놀라운 그 귀한 사명을 가진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지, 놀고 먹고 그리고 뭐 자기 배부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 욕심으로 일그러진 그런 사람을 이방인 가운데 첫사람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래서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가 그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칼리굴라, 여러분 많이 영화로도 많이 듣고 하셨을 겁니다. 가장 악명 높은 네로와 함께 정말 아주 추잡한, 로마의 역사에서 황제의 이름 중에 지우고 싶은 그런 악명 높은 그런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군대의 지휘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윗머리가 썩었고 윗머리가 아주 우상 숭배자고 윗머리가 상했다고 하여서 그 부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는, 그런 세상의 법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속한 인물, 어떤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기부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맨날 뒷조사나 하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직업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많은 직업군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점령군 사령관, 점령군의 지휘관들, 그 하급, 그 말단 지휘관들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가가지고 위협하는 거죠.
비정복민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변방에 살고 있는 해안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로 아시겠지만 해안가에 살고 북쪽에 살고 다 이스라엘 본토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천민이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낙오자이고 남은 자이고 불황민이고, 이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그런 민초들에게 약탈과 폭력을 자행하고 갈취하고, 사람 은밀하게 말하는 사람들 끌어다가 고문하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성실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다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식행위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한다면, 보통 사람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식민지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 2년만 하면 본국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할 그런 것들을 잔뜩 챙겨올 수 있다. 다들 어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런 쉽게 돈 벌 수 있는, 불법과 편법으로도 얼마든지 갈취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숨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런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항상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하루 환상 중에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구제했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 수천에서 기도하는 자가 이 시간대에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빗길을 뚫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구 전체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신, 그렇잖아요. 가이사랴에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욥바에는 성도들이, 룻다에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확산되지 못한 그런 상태의 가이사랴에, 북쪽으로 욥바에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